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게 하나 있다면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 잘 만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신앙인하고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하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또 자녀들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자녀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가정에서 자녀들 이제 자라면은 학교 보내잖아요. 그 학교 갈 때 부모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쓰고 그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이냐. 여러분들 굉장히 막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학교를 갔는데 정말 내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친구 그러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 것 같아요? 부모님들 한 번씩 지금 이제 자녀들 있을 거예요. 학교 가는 자녀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다 아시잖아요. 첫째, 착한 거. 또 하나, 공부 잘하는 친구. 거의 두 가지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가면은 좋은 친구, 이런 친구 만나기를 또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때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사람, 내가 정말 본받을 만하고 내가 그래도 배울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을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게 뭔가 그래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 내게 뭔가 좀 본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다 만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어요? 흔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찾고 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왜 나는 노력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 한번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보십시오. 다 바래요, 바래. 이런 사람 대해주기를. 이런 사람 어디 있을까? 그리고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냐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어떤 방향이 이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왜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항상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나가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정말 저분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야 정말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성경 공부하고 또 제자 대학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평안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다시 바꾸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은 우리 오늘 말씀 읽었지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 이
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4,000년 전 인물입니다. 여러분 4,000년이면 그 뭐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 시대는 뭐예요? 한 2,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인물을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거 사실 뭐 20년도 아니고 2,000년 전 인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제가 뜻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 시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하나님께서요 대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 갈라디아 그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라 그러죠. 그 터키 지역의 중심 중앙부에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많은 도시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셨을 때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제 성경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 교회마다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곳은 예수 믿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갈라디아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으로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소아시아 지역 그 코너 부분에 안디옥 교회가 있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옆에가 바로 위쪽이 그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터키 지역이니까 배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육지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하나의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그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도 복음은 전하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먼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우리가 새벽기도 때 지금 그 유대 역사가 그 마지막을 고하고 다 흩어지게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쪽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이고 글 넘어가면 유럽이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오늘 말하면 다 도망을 갔다 피신해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딱 모이면은 뭐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학교예요. 근데 그 당시로는 자기들이 모였으니까 그 모인 장소를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되면 또 평일날에도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 같은 회당에 항상 모이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항상 소망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을 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유대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은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먼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을 유대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가가지고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뭐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구원자로 오셨구나.
그걸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들을 구경하러 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다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왜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요? 몸이 아프니까 누워 있죠.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뭐예요? 그 문제 있는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어때요? 변화가 되니까 어때요? 교회는 계속해서 환자가 치료되는 것처럼 새로워져 가는 과정이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꼭 천사들이 모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맨날 다투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교회가, 좋은 교회는 뭐예요? 계속해서 치료가 되고 건강해지고 변화가 되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또 그들을 세워나가고 하는 것이 교회지. 여러분,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초대 교회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서 생활해요. 근데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오늘로 말하면은 세상에 못된 짓 안 하고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율법을 따라 살고, 또 우리는 할례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다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은 지켜야 돼. 우리가 지켜 온 것처럼 십계명도 지키고 지켜야 돼, 이거. 그리고 너희들 다시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거야 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나오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말씀에는 거의 그 문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자기가 율법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의롭고 복을 받은 줄 아느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아멘. 아브라함도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브라함이 의로워지고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은 아브라함도 자기가 어떤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야. 그럼 이방인들도 당연히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6절부터 말씀을 보는데요. 바로 시작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왜 계속 강조하느냐? 아브라함이 뭘 잘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흠없이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거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의로워진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도 우리하고 같이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쌓아가지고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질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우리 인간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평생을 돌을 닦아보세요. 죄가 사라질까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중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 해요. 당신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 있는데, 그게 항상 갈등이고 어렵고 힘들어.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집사님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고는 뭐예요? 함부로 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갈등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편하게. 설교를 아무리 듣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 빠져 사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자유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이거는 내가 완전하고 의로움을 지켰기 때문에 자유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속량해 주신 거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용서받고 그 은혜로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멘. 이 자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자유를 누리는데도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왜? 그 갈등은 당연히 있죠. 내 부족함을 항상 깨닫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의로워지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 내 살아간 삶에서 내가 민감한 것들, 그 모든 작은 일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항상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이게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 완전함은 어디 가야 돼요? 하늘나라 도착할 때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8절로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 이방인들도.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오는 내용 중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굉장한 인물이죠. 그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의로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오늘 말씀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복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 이제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을 약속합니다. 그럼 대개 이제 거기 보면 아브라함 복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또 기도하고 그 아브라함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내가 잘되고 창대하고 내 이름이 창대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나옵니다.
근데 왜 제가 원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그리고는 신약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브라함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이 정도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 복이 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사실은 1장부터 6장을 다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본다면은 13절을 보면요.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딱 대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한 사람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 아래 가면 전부 다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 율법의 모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일을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오늘 우리가 이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당시 아니니까 우리들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아브라함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이죠. 영생이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그것이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천국의 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속한 복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거든요.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결국 뭐예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쉽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75세예요. 오늘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75세면 뭐예요? 이제 노년이에요. 격지에 가서도 고향에 와서 살아야 될 나이예요. 또 고향을 떠나야 돼요.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라는 거죠. 여기는 떠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왜 그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되는 걸 왜 그 땅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 땅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마을이에요. 그럼 지역적으로 지금 어디냐?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남부입니다. 아래쪽이에요. 페르시아만 위쪽입니다. 이라크의 아래쪽. 쿠웨이트가 그 아래 붙어 있죠. 그 아래쪽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지금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그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해냅니다. 우르 지역은 계속해서 옛날에 이제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그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그 바벨론의 문화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기 다 역사의 기록이 납니다. 돌에다 기록한 뭐 연도부터 왕의 이름부터 이야기들이 기록되는데 성경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나오고 있는 그 지역이 우르입니다. 우르.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방 땅이잖아요.
아브라함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 우상을 만드는 제작자예요. 기술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불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자는 조각을 해가지고 그걸 파는 직업이에요. 그럼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럼 아브라함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도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마 데라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아마 전수받아가지고 그것도 우상 만들어가 팔고 아마 직업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브라함 부름받아 안 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우르의 가장 중요한 우상 신이 뭐냐? 별신이에요. 하늘에 별이 빛나잖아요. 여러분들 나라의 국기들 다 보세요. 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빛, 영광 뭐 이런 거 드러내겠죠. 그래서 그 별, 달신 이런 걸 하늘에 빛나는 걸 숨겼단 말이에요. 그게 우르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 놓고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땅에 있으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 자체가 복이 될 거야. 전에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뿌리가 될 거다. 너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아브라함만 만나면 다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의 여러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그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하고 너희들도 믿음 안에서 복 받으라고 전하는데 그걸 저주하잖아요. 너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를 내게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복의 샘물이야.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까 제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 대단한 인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또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나이는 75세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떠날 것 같습니까? 근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해라는 뭐예요?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고향 친척 아비지를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의 땅을 그 아브라함이 미리 가가지고 확인했을까요? 야, 그 땅이 어느 땅인가 한번 보자. 그게 뭐 땅도 비옥한지, 뭐 농사 짓기는 좋은지, 또 날씨는 어떠한지, 주변에 사는 사람이 어떠한지 이런 거 가가지고 전부 다 아브라함이 미리 가가지고 답사하고 야, 거기 가서 살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간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믿고 갔을까요? 벌써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 믿음이 뭐냐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했을 때 믿음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믿음은 봐야 믿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되게 딱 합쳐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또 하나, 천국 가봤어? 거의 두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럼 언제 알 수 있죠? 죽고 나면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어보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죽어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왜 믿어요, 그걸? 그 말씀을 왜 믿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믿음. 그 말씀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고백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니엘이라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계속 예를 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고 불속에 던져집니다. 왕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오늘이라도 절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주고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요, 그만 말씀하세요. 우리가 대답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요. 물론 하나님 살려주시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질까, 복이 주어질까, 어떻게 될까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실제로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뭐 말씀하고 이렇게 준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믿고 기도도 하고 그거 믿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근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다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앞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앞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다 나옵니다. 그 전체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순종합니다. 자,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다가 나이 먹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 뭡니까? 옛 땅을 떠나는 거예요. 옛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집을 나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옛날 내가 옛사람 있잖아요. 그 옛날 잘못된 삶 있잖아요. 헛된 삶 있잖아요. 만약에 우상을 숭배했다면 우상은 헛된 거잖아요. 우상이라는 말이 헛되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헛된 걸 부여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이 헛된 거잖아요. 옛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뭐 빌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뭐 이런 거 굿도 하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얼마나 헛된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옛 생활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세상 풍속 따라 살았잖아요. 세상 좋은 거 따라 살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르고 빠져 삽니다. 완전히 어둠에 헤매는데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보여요.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헛된 것인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떠나죠. 여러분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은 그냥 그 당시 보여주는 땅일 뿐이고 실제 땅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약속은 다 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의 삶이에요. 지나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안 떠납니까? 그럼 떠나지 않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헛된 것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은요, 요셉에 대한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이제 마음에 품고 사는데 그때부터 고생해서 뭐예요? 죽을 위기는 게다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고요. 억울하게. 그럼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결국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기근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요셉을 이제 애굽에 보내주신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요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7년의 기근 위기를 겪는 것을 극복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복을 누리죠.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400년 기간이 지나는 그게 이제 애굽의 생활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와가지고. 근데 그 형들이 이제 뭐예요? 자기를 팔아가지고 고생을 하게 했기 때문에 형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요셉에게 와서 전부 다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원수 갚지 말라고 이게 부탁을 해요. 50장 마지막 보면 그때 요셉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요 온 가족의 생명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살려내시다는 것입니다. 뭐 그 당시 이제 삶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나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복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물론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형통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다 한때예요, 한때.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문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고 변화가 되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한국 교회를 복되게 합니다. 한 민족을 복되게 하고 전 세계를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십자가 지기 전에 나는 하늘의 미랄이라고 했어요. 미랄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여러분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